무리가 모였네요. 저희 집사람도 몸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또 아직 오실 분들이 좀 못 오셨네요. 우리 이현모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아주 은혜 기도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또 주강심 집사님 환영합니다. 또 우리 김현재 집사님 웰컴. 또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박현혜 집사님 여전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반응을 보여주신 김희순 집사님, 박혜인 집사님 오랜만에 반응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영진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2주 동안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참여를 못하고 아마 방송을 나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연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잘 여행 다녀오시도록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하겠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아까 1절밖에 안 했다고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실로암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저는 2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실로암 1절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좋죠. 찬양 좋아요 안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게 대신한 거예요.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계시록 16장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시간에 15장을 모두 마치는 신기록을 세웠죠. 오늘은 이어서 역시 이제 7장의 같은 주제죠. 같은 주제인데
이제 본격적인 7재앙을 오늘 17장에서 16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개요를 이렇게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선악의 대쟁투의 큰 틀로서 이렇게 개요를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전반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선악의 대쟁투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숲을 보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조망식의 저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22장 후반부는 이제 나무를 보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래서 강론을 공부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 전반부에 보면은 세 가지의 일곱 기별이 나오는데 일곱 교회의 기별, 일곱 인의 기별, 일곱 나팔의 기별이 삼각 프리즘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승천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일곱 시대로 구분해 가지고 교회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네, 웰컴 미리암, 웰컴. 예.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기별이 아주 과감하게 펼쳐질 때 그 기별이 때로는 그 최종적으로는 승리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악의 도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다가 용기를 주시는 기별을 섞어가면서 기별을 주셨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주시기 전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용기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 인의 기별을 증거하시기 전에 4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열어서 어린 양과 만물들의 찬양 소리를 들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기별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인치는 사업을 딱 해서 14만 4천인들이 결국 인을 받고 하늘에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초막절 행사를 하는 장면을 쫙 보여주는 아주 용기가 되죠. 그다음 이제 후반부로 넘어와 가지고 그 12장에 남은 무리가 출현하거든요. 근데 남은 무리 출현하기 전에 4차 전쟁이 있어요. 그 4차 전쟁을 치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남은 무리가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는지 대실망을 겪어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라는 그러한 재해석을 통해서 남은 교회가 탄생하겠다고 하는 계시록 10장의 예언을 또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13장 악의 정체, 그리고 14장 세 천사의 기별의 선의 정체, 전략, 무기 이런 것들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갈라놓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마지막 부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좌우당간에 결정하라, 라는 거죠. 중간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악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악을 징치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뭐에 나와요? 일곱 재앙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일곱 재앙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야, 정말 이 일곱 재앙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마지막에 내립니다. 이거는요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필코 컴플리트 된단 말이죠. 컴플리트 될 거예요. 완성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또 용기를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용기를 주는 게 몇 장에 나온다고요? 15장에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의 기별, 선과 악의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고 일곱 재앙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곱 재앙과 일곱 나팔로 비교하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곱 나팔 세븐 트럼펫이라고 그러나 나팔을 뭐라고 그래요? 트럼펫, 일곱 트럼펫 기별하고 일곱 재앙 기별이 이게 이제 컴페어 이렇게 했는데요. 일곱 나팔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이건 사랑의 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곱 재앙은 돌아올 수 있나요? No. 이미 은혜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적 심판입니다. 피니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재앙을 비슷하게 나가지만 일곱 나팔은 그래서 무슨 게임이라? 오픈 게임이고요. 일곱 재앙은 메인 게임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은 하늘을 열어서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서 벗어난 이긴 사람들에게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서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저희 집 딸들의 이름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유리바닷가에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My daughter name is from this verse.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생명강가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는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이 물의 수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 구원해 내시죠. 그것을 강 저편에서, 이 바다 저편에서 이제 소고를 치고 모세의 지휘에 따라서 웅장한 구원의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그 노래를 이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예고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게 하셔서 그 웅장한 진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말이 Song of Mose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이 열리면서 증거 장막이 열렸다 그랬는데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요, 증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서 증거궤.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십계명이 증거죠. 그게 정거라고 그래서 정거. 그래서 정거, 그러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심판이 이제 결정됩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할 때 그 성소 정결이 지성소 정결이거든요. 그 지성소 정결은 하나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 조사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 이전에 바로 일곱 재앙도 사실은 이 심판적 개념으로 악인들에게 이제 내려지게 되는 거죠. 궁극적 악인 심판은 이제 천년기 후에 내려지게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일곱 재앙의 성향을 좀 더 얘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그 하늘색 글씨를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구원이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일곱 재앙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그 악인들에 대한 결정적 심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이 마치면 이 선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도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일곱 재앙이 시작이 되면 이미 결정이 끝난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앙이 심하게 내려도 의인들은 나 재앙 무서워 그래가지고 나 포기할래 그래서 사단을 선택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7재앙 전까지만 좀 참으세요. 끝까지. 그래서 이 증거계라는 것은 증거판과 관계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지성소에서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16장 일곱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Revelation chapter 16 verse 1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 곧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역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구원의 기능은 하는 일을 하시지만은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지만 구원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성전이 결국은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내려지게 되는데 일곱 재앙으로 내려지게 되는데 그걸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랬어요. 여기 대접은 무슨 대접일까요? 이것은 이 대접은 양은 대접일까 질그릇 대접일까 뭐였어요? 그 집에서 쓰는 음식을 담는 대접일까 무슨 대접일까요? 이 대접은 이것은 성소에서 쓰는 대접이거든요. 그 이 성소에서 뭐냐면 이것은요 그 향을 담는 대접이에요. 향을 담는 향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향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가지고 이 분향단에서 향을 취해서 이동식 향로에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속죄일날 어디에 들어가나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 향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죠. 이 쉐키나의 영광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이 되지만은 아직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죄를 정죄하는 쏘이는 빛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향으로 스모그로 전체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향단에 나오는 그 올라가는 향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분향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향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기도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다. 계시록 5장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 향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특별히 이 중보의 기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서 그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대접이 의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의 그러한 대접이 되는데 이게 엎어지면은 이게 하늘을 향하면은 향이 우리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게 엎어지면 어떻게 돼? 엎어지면은 이 향이 불로 이제 때우잖아요. 불로 태우잖아요. 불이 쏟아지는 거야. 그럼 불이 쏟아지면은 그게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투 사이드예요. 하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볼 때도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Savior, 구주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Jesus is 뭐예요? 저지가 됩니다. 예, God is judge.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보의 기도의 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엎어지면은 뭐예요? 심판이 있는다. 저지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지먼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그만 글씨는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게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 정결이 일어나는 1844년 10월 22일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2300주야를 해석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457년 BC서부터 2300년을 지나니까 1844년 AD가 되면서 그래서 성소 정결인 하늘 성소가 정결될 때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조사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걸 다니엘 7장과 연결해서 우리는 연구를 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종말적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예요? Sunday Law, National Sunday Law. 줄임말로 NSL이라고 했어요. 국가적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 그 뭐라 그럴까요? 사단편에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은 이제 일요일을 지켜도 되고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썬데이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사바스데이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자율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미국과 캐토릭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도록 법제화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미국 의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미국 의회는 이미 캐토릭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만 캐토릭과 타락한 개신교의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결집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요일 휴업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점점 국가가 정치가 종교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짐들을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난번에 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쫙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반복하여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협령이 이제 내리면서 이게 미국서부터 시작하지만은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전 all of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어 갈 때 이제 그때를 일요일 협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른 비의 역사, 그 후에는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끝나냐면은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이제 일요일 협령과 은혜의 시간 끝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해돋는 곳으로부터 인치는 천사가 올라와서 각 지파의 12,000에서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인치기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각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들어라. 사방에 바람을 붙들어라.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인을 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난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이제 이 은혜 기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환란이 이제 오는데 그 환란은 마귀가 주는 환란이고 은혜 기간이 딱 끝나면서 오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기간 이전에는 마귀가 여러모로 뭐 이렇게 재앙 그 자연 재해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환란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 일요일 협령 때서부터 이 환란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가지가 이제 요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을 선택할 거냐, 짐승의 표를 선택할 거냐. 이것이 일요일 협령과 은혜 시간 기간 끝에 아주 본격적으로 좌우당간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가 요거 딱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표시가 되는 보이나요? 요거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요? 요 일요일 협령이 있고요. 바로 요거 바로 직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now situation이죠.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제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인치는 사건이 끝납니다. 끝나서 그리고 일요일 협령에 굴복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데이 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가진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에 함께 조력을 하고 그러면서 몰고 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지성소의 문을 열시고 나오시면서 아까 그 선언을 하는 거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리라 라고 선언하게 되면 뭐가 끝나요?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Time of grace is finished. 끝나요. No more repentance.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면서 내리는 게 바로 무슨 재앙? 여기 나왔잖아. 무슨 재앙? 칠재앙이 바로 은혜 기간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내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 칠재앙은 결코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회개 촉구는 은혜 기간 이전에 벌써 다 했어요. 계속 주님 어필하셨어요. 호소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끝내시는 겁니다. 은혜 기간 끝내고 예수님 재림하기 아주 짧은 기간일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세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예.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일곱 재앙이 마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바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 사건이 이제 칠재앙이라는 사실을 이 도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노아방주 생각이 좀 나네요. 노아방주.
노아 아크에 보면은 주님께서 몇 년 동안 호소를 하셨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야 산다, 들어와야 산다라고 컴온, 컴온, 예,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 예, 안 들어가.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홍수가 내리기 전 7일 전에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힌 후 7일 동안 노아와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고 나머지는 다 방주 밖에 있었어요. 그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열어. 여러분, 그 문은 인간이 닫았나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닫을 수 없어요. 그 문을. 워낙 거대한 적인데 어떻게 7명이 이걸 닫아, 8명이 이걸 닫아? 예? 못 닫아요. 만들어 놓기만 해. 누가 닫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걸.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문이 딱 닫히면 끝이야.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아요. 은혜 기간이 딱 끝났다는 것은 노아 방주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주에서 내릴 수도 없고 방주로 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이 7일 동안 상당한 마음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어요. 왜요? 방주에 탄 지 7일 동안 아무런 기색이 없었으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고 7일 동안, 여러분 7일 작은 시간이 아니야. 일주일 동안 아무런 저기가 없어. 야, 우리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비가 안 오면 이건 진짜 웃기게 됐네. 이렇게 되죠. 그 비가 안 오게 되면 다시 내려야 되는데 내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네. 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7일 동안은 노아의 8 식구에게는 야곱의 환란일 것 같아요. 마음의 심란함과 그러한 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7재앙 중에 2번째 재앙서부터 야곱의 환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 또 이 은혜의 시간의 끝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열 처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신랑이 옵니다. 그렇죠? 브라이드 그룸이 오죠. 그런데 언제 와요? 늦게 와. 그죠? 그래서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큰 외침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준비된 15처녀는 기름이 준비돼서 신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 5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기름을 사러 가죠. 그 사이에 들어가고 뭐는 닫혔다? 거기 분명히 문이 닫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이 닫혔을 때 이제는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처녀들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문 두들겼어. 그렇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낙낙. 그때 안에서 브라이드그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했어요. Too late? 그랬어요? Too late? 그래서 너무 늦었다 그랬습니까?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문은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크의 도어라든지 이 웨딩 리셉션의 도어도 똑같이 셧다운 됐다 이 말이에요.
no more often. 예. 자, 그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언제요?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일호의 시험령에서부터 은혜의 시간이 끝 예수님 재림까지가 상당히 먼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휙휙 퀵퀵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일곱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 일곱 재앙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죠. 첫째 재앙은 땅에 내리고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내립니다. Earth, second, ocean. 그 다음에 셋째로는 origin of river.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sun.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beast, 보좌, 짐승의 보좌에 내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유프라테라고 하는 강 이름이 나오죠. 일곱 번째로는 이제 air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바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악의 그 본부인 짐승의 보좌를 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는 이것은 매우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앙일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떼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로 연결되겠어요. 여섯째 인이 뭘까요? 여섯째 인을 떼면은 뭐랬어요? 천연계가 움직이죠. 천연계가. 그렇죠? 섬들이 제자리를 옮기며 그리고 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며 그렇죠? 그리고 이 악인들이 어린 양의 그 빛에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바위와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덮어달라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게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빛이 이미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의 빛은 뭐예요? 세컨 커밍 하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과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의 현상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뭐 하지 않도록 하라고요? 해하지 않도록 하라. 네 사방에 있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들어 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그러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상에 뭐로 해석해야 되죠?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재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곱 재앙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7재앙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7재앙이 내리기 전에 마귀가 또 7재앙과 비슷한 재앙을 내려서 의인들을 공격하고 이제 완전히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그 해로운 재난들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국부적으로는 지금 일어납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허리케인이 17개가 온다고 그러네. 이제 이런 일들이 마귀가 막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못 살도록 막 만들고 결국은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짓을 할 건데 이게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래서 멸망까지 이르게 오는 그러한 재난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아직 못합니다. 지금 핵이 말이죠, 전 세계에 단축을 누르면은 뭐 몇백 번 이 지구를 없앨 수 있는 핵이 있지만은
이거 못 누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이가 이거 누를까 못 누를까? 못 눌러. 그 친구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까지는 지구는 결코 자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금머리, 은가슴, 동허리, 철다리, 진흙과 철이 섞여 있어. 그렇죠? 그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갈라져서 열국, 그 열국에서 이제 결국 하늘로부터 뭐가 날라와요? 뜨인들이 날라온다. 이 하늘로부터 cut off stone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 뜨인 돌이 이 신상의 발끝을 친단 말이죠. 여러분, 신상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안 나왔어. 다니엘의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날라오는 돌에 의해서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날라오는 돌은, 스톤은 누구일까요? Who is stone? 누굴까요?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이 스톤이에요. 그렇죠?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그 스톤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큰 스태처의 발끝을, 풋을 스마이트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구가 무너지는 거지, 김정은이가 이거 눌러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태풍이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겁니다. 멸망은 틀림없이 멸망이야. 그런데 이건 누구에 의해서냐? 하나님에 의한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나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커버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 7장이 올 때는 이미 인치는 것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노라라고 하고 주님께서 이 심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장이 내릴 때는요, 마치 애굽의 열재앙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열재앙, 재앙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한번 찾아봐요. What is in English? 재앙. seven 뭐라고 그랬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English Bibles. seven 뭐라고? 재앙을 뭐라고 그래? 프라규라고 그러지 않나? 프라규? No? Place? Seven plague? Plagues. seven plagues. 마지막 때는 seven plagues가 있지만은 옛날 이집트에서는 10 plagues가 있었어요. 그렇죠? 10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그 열재앙이 내릴 때, 그때 이 이집트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피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센 지역에. 고센 지역이 이집트 안에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주 살기 좋은 땅에 요셉에 의해서 했지만 나중에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 땅은 뺏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근데 이 열장이 내릴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안 내렸습니다. 그렇죠? 다 어디에 내렸느냐면은 애굽에서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서 내렸어요.
그러면 칠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칠재앙도 전 세계적으로 내리지만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것이지 의인들이 이 재앙을 직접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프로텍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해도 돼, 안 해도 돼. 칠재앙이 무시무시하더라도 우리는 Don't worry about that. Seven plagues.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God is protect with us.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특별히 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열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애굽의 신들을 다 쫓지 못했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신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별 신이 다 있어요. 그 태양도 섬기고, 그 다음에 뭐도 섬기냐면은 개구리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하여튼 온통 잡신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물이 무슨 물이냐? 나일 리버예요. 나일강이 나일강을 물로 그 물을 피가 되도록 했는데, 이 나일강은 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거든요. 정말 신으로 섬길만 하더라고. 제가 가봤더니 와, 그 사막이잖아요. 그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다 사막인데 그 사막 그 가운데로 한강도 굉장히 넓은 강이거든요. 한강보다 더 넓어. 강이, 나일강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거야. 거기에서부터 나일강 유역들은 그냥 곡창지대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그런 그 뭐가 나와요? 식량이 나오죠. 정말 많은 고기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신으로 섬길만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 안 섬기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릴 때 그 신을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패를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내렸는데, 이건 재생산의 여신이라고 하는 헥트라고 하는 것이 개구리 여신의 이름이야. 헥트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나와가지고 다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와, 그 개구리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는 땅의 신인 갭이라고 하는 또는 셉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파리 재앙이 내렸는데, 이 투구풍뎅이라고 하는 가페라라고 하는 게 신이었어요. 그들의 파리 신을 공격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축의 악질이 나는 것은 소신이 있는데 그 아피스예요. 아피스 신. 이 아피스 신. 그래서 이 아피스 신은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아피스 신 만들어 놓고 송아지 신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들고 나뛰었던 그 신이 아피스입니다. 그래서 아피스에 악질이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신을 공격하신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에게 내린 독종, 악한 눈을 가진 신 튀폰을 대적하게 만들었고요. 우박은 대기의 신인 슈를 대적한 거고,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로부터 곡식을 지켜준다는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을 무색해 만들어 버리겠어요. 메뚜기가 완전히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세라피스가 아이고 메뚜기 재앙을 지켜주기커녕은 꼼짝도 못하는구만. 그래서 자기 신들을 완전히 망신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암흑의 재앙이 있었죠. 이거는 태양신 라를 대적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생축의 장자가 죽는 것은 생명의 신인 푸타하으라고 하는 신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생명의 신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애굽의 10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7재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적어도 재앙 5번째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택도 없네요.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재앙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재앙이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지만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할 건 뭐예요? 악인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